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시편 23편입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 보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은 읽어도 은혜가 됩니다. 설명이 필요 없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다시 말씀을 정독하면서 함께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 말씀은 많은 종들이 설교의 제목, 설교의 본문으로도 잡고 많은 종들이 설교를 하는 그런 본문이라고 봅니다. 근데 저는 또 뻔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진짜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는가? 내가 여호와의 목자가 나의 목자가 되시는 만큼 내가 그 목자 되시는 여호와를 따라가고 있는가? 그걸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많은 회개를 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시려면 우리는 철저하게 양이 되어야 합니다. 목자 되시는 여호와는 양의 목자가 되시는 것이지 염소의 목자가 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우리는 그래서 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말은 늘 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양같이 살지 못하고 염소같이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내 생각대로 또 하나님의 길은 제쳐두고 내 길로 갈 때는 그때만큼은 우리는 양이 아닌 염소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철저하게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진짜 내가 여호와가 목자가 되시는 삶, 또 내가 목자 되시는 여호와의 그 양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55장 6절로 9절에 보면 우리 길은 악한 길이고 우리의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지혜 있고 똑똑한 사람이라서 내 길로 가야 돼 이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 생각은 우리가 가는 그 길은 하나님의 생각보다 낮고 하나님의 길보다 낮은 차원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온전한 인도만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며 우리의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야 진정한 영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종에게 하나님은 여러 가지로 역사해 주시고 또 어떻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여호와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역사입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린 푸른 초장이라고 하는 것은 양에 있어서 푸른 풀이 있는 초장입니다. 푸른 양에 있어서 푸른 아주 먹이가 좋은, 먹기 좋은 그런 먹이가 되는 것입니다. 영의 사람에게 있어서 푸른 초장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이 풍성하게 있는 곳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 예루살렘 교회만큼은 하나님께서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하게 내려 주십니다. 언제든지 내가 게을러서 그렇지 내가 하나님의 전에 나오기만 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또 그 말씀으로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 시대에는 된 일의 말씀을 통해서 즉 사복음서나 바울 서신의 말씀으로 공급을 받아서 우리가 말씀으로 먹었다면 이제 환난 시대가 된 이 시대에 선지서와 요한계시록의 말씀으로 즉 미래를 내다보는 될 일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로 13절에 보면 마지막 때 여호와의 말씀을 찾아서 이리저리 비틀거림 치는 사람들이 나오는 이 시대에 우리는 여호와의 말씀이 나오는 예루살렘 또 마지막 영의 양식 또 야곱의 도를 가르치는 이 성산에서 충만하게 양의 꼴인 말씀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양이 된다면 이 풍성한 영의 양식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의 말씀과 또 야곱의 도를 통해서 될 일의 말씀으로 영의 양식을 먹는다면 우리는 아무리 여호와의 말씀이 없는 기근이 온다 할지라도 그 기근의 피해를 받지 않게 되고 오히려 더 풍성한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쉴 만한 또 물가라고 하는 것은 시대에 맞는 성령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4장 7절로 8절에 보면 추수하기 석 달 전에 즉 마지막 때에 어떤 성읍에는 비가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비가 내리지 않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이 될 일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에 말씀 따라서 성령의 은혜로 풍성하게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충만케 하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로 8절에 보면 물가에 심기운 나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과 진리가 또 진리의 기준을 바로잡고 뿌리를 깊게 받고 갔고 또 성령의 은혜로 충만한 곳에 산다면 물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이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여호와가 목자가 되어 주시기만 하면 우리는 말씀과 은혜로 풍성한 삶을 충만한 삶을 살게 되는 은혜자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혜가 있는 곳으로 늘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시들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는 항상 푸른 신앙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시대 따라 말씀과 은혜를 공급받게 되므로 우리는 늘 은혜자의 모습을 끝까지 유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도 강팍해지지 않고 늘 넉넉한 마음으로 늘 남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양보하는 마음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오늘 3절의 말씀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려면 새 영을 받아야 합니다. 이 세상은 귀신의 영의 지배를 받아서 귀신의 처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니 이미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바벨 세상이 되어서 결국은 심판의 대상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 죄가 하늘에 사무쳤기에 바벨 세상 또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늘 소생받게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새 영을 받아서 에스겔서 36장 26절의 말씀처럼 새 영을 받아서 귀신의 영의 지배를 받지 않는, 새 영의 지배를 온전히 받는 그런 사람으로 늘 영혼이 소생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이사야 57장 15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교만하고는 상관이 없어져야 되겠고 늘 겸손해져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자신을 복종시키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은 장차 한 왕이 의로 통치하시는 그 나라를 이루는 그 길로, 그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14절에 보면 의의 말씀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왕이 되시는 예수님이 의로 통치하시는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나라에 들어가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예수님께서 세세토록 왕노를 하는 그 나라에 들어가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고 또 제사장이 되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는 축복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는 축복. 이것은 임마누엘의 역사며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는 그 임마누엘 역사 속에 어떠한 피해도 받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평생 그 전쟁터로 다녔습니다. 그것을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바벨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진짜 전쟁터가 총으로 싸우는 그런 전쟁터가 아닐지라도 무수한 그 보이지 않는 전쟁터를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 나를 칼로 찔러 죽일 때 나는 어떤 방어할 그런 틈도 없이 죽어야 하고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심령도 우리는 우리의 심령을 죽게 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임마누엘 역사로 보호하여 주신다면 늘 우리를 안위하여 주시는 역사 속에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도 보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세상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역사 속에 두려움 없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약속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그 약속을 우리에게 시행하여 주시면 우리는 어떠한 두려움도 어떠한 공포도 갖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되시는 하나님과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하는 삶이 이루어지는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사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보호 역사, 즉 지켜주시는 역사는 이사야 31장 5절에 보면 새가 날개치며 새끼를 보호하는 것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보호를 받기 위해서 우리는 예루살렘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성읍이라고 스가랴 8장 3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속에 비진리는 전혀 없고 진리만이 이루어진 진리의 성읍으로 심령의 성전을 이루어야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은 좋지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신다. 그러나 보호할 가치가 있어야 하나님은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내가 해야 할 것은 갖추어야 될 것은 갖출 때 하나님의 보호를 바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46장 3절로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백발이 되기까지 너희가 노년이 되기까지 우리를 안으시고 또 품에 안으시고 안위하여 주신다고 구하여 내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만 되어 주시면 여호와는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의 머리가 하나하나 하얘진다고, 또 우리가 주름살이 늘어난다고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늘 지금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가 나이가 든다고 해도, 우리의 모습이 좀 초라해 보인다고 해도 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기름 부어 주셔서 잔이 넘치게 하십니다. 기름 부어 주셔서 잔이 넘치게 하시는 역사입니다. 기름 부음의 역사를 통해서 하박국 3장 13절에 보면 악의 피해도 받지 않고 원수 피해도 받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역사가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6장 5절로 6절에 보면 경제난제 피해 받지 않도록 우리를 감람류로 만들어 주시는 것이 기름 부음의 역사입니다. 그렇다면 원수 피해, 악의 피해도 받지 않으니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고, 또 경제난제 피해를 받지 않으니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 같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종이 되게 하셔서 먹고 입고 마시는 것을 더하여 주시는 역사를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잔이 넘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오히려 잔이 바닥나서 걱정하는 이 시대에 우리는 잔이 넘치는 축복을 받게 되니 우리는 목자 되신 그 여호와를 따라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여호와 목자가 되시는 양이 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과 같이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심으로 우리는 부족함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결론의 말씀이자 다섯 번째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게 하신다. 지금은 여호와의 말씀이 나오는 이 성전에서, 여호와의 집에서 우리를 함께하게 하신다면 장차 이 땅에 이루어지는 천년 왕국 그리스도의 나라, 또 지나서 무궁천국에까지 들어가서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그 나라에까지 들어가게 하시는 축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의 말씀이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게 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목자 되시는 그 여호와의 양이 되어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초점은 내가 진짜 하나님의 진정한 양인가를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말씀으로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도 내가 진짜 그분의 양이 되었는지를 깊이 있게 생각해 보지 못하였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하여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진정 그분의 양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염소가 아닌 양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또 오늘 감사의 예물 1,000번대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물에 응답하시고 또 이 1,000번제가 끝나기 전에 응답되어지는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더 좋은 곳으로 피해받지 않고 잔이 넘치는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